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른 꿈을 꾼다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한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듣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성령에 관하여 물어야 자연스러울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좀 엉뚱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물은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한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은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경찰서나 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출입하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범죄 피의자와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그 범죄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들어갔다 나올 때 달려들어서 마이크를 대면서 질문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기자들은 무엇을 묻습니까? 그 범죄 피의자한테 꼭 알고 싶은, 정말 알고 싶은 중요한 것을 생각했다가 그것을 묻습니다. 나오는 범죄 피의자한테 키가 얼마나 되시냐고, 평소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고, 취미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 묻는 기자는 없습니다. 그 피의자가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라고 하면 왜 죽였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알고 싶은 거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인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알고 싶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고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제자들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다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도 없고 별다른 행동도 없고 그러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상황을 맞이할 때 제자들은 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하여서 이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 급박한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거 묻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제자들 질문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장소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관심, 다른 꿈을 꾸고 있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대화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거나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집중되지 말고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인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삶의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전해주며 살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독립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풀고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그 고생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분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일제강점기 시대 가운데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바라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꿈을 생각할 때 그 꿈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많이 아실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어려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서로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 그 꿈이 있을 때에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현실은, 이 세상은 다 쓸데없다, 관심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들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줍니까? 언제 풀립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과 같은 관심과 꿈을 꾸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런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겠습니까?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몸이 아파 투병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수험생 자녀가 있고 대학 진학해야 되는 가정에서는 예수님 믿고 도와주셔서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하기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기를, 사업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사업이 잘 되기를, 그런 마음과 관심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묻고,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이런 모습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모든 관심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만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만 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다, 이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면 그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2023년 9월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느새 2023년 지나서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조금 지나면 10월 되고 그러다가 연말 되고 그러다가 2023년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새해를 맞았는데 또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지나면 내년이 있고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지나고 반복되고 그렇게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길,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문제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꿈이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물론 예전부터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위기이겠습니까?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 교회의 위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 사라지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은 전혀 들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관한 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는, 이 세상의 문제 풀리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런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미국의 LA 근처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출석 교인 수가 2만 명이 넘기도 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예전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지금도 기억 남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탑 근처에 교회 이름 갈보리 채플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써있는 글씨였는데 마라나타 커뮤니티 그렇게 써있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 그렇게 써놓은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석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필요에 따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꿈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석교회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천국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